요한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목적은 뭐냐? 주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그는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동냥을 하는 것 같지만 오고 가는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볼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복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영생이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해요. 저 갈릴리 지방의 그 지방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몇 대 자손이냐?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자리 깔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른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지릅니다. 아이들이 위험할 때 엄마를 차릴 때 어떻게 하죠?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자기 엄마가 아니라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구해줘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지금 눈앞에 위험한 일이 닥쳤는데 입을 다물고 앉아있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죽게 생기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그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뭘까요? 누워가지고 자기 소원 외우고 있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 톤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심령을 토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게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겉옷과 그 그릇에 동전 몇 개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2번 또 소리를 질러요. 전에보다도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이게 로마어인데요. 그러니까 중세기 때 노래가 많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양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누가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습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에요. 안다고 한들 할 수 있는 일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몇 시간 동안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 이 중세기 찬양에는 르케미라고 하는 죽은 자를 장례 치를 때에 부르는 노래가 르케미인데 주제의 구절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뭘 가지고 가겠어요?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뭘 공로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해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혀만 찰 뿐이지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49절에 머물러 서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심정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몇 달 후도 아니에요. 지금 며칠 후에 그런 일이 닥칠 겁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다 예감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가지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간에 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를 부르라. 저를 데려오라. 그때 이 뱅인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뭘 원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나의 소원이 뭔가? 지금도 괜찮은데 더 가지고 싶은 거? 지금도 괜찮은데 더 잘 살고 싶은 거? 그것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을 구하는 거예요. 본능. 소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게 소원입니다. 한참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소원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다 써서 적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진정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겁니다. 동화책에서 묻잖아요. 물에 빠뜨린 것이 무슨 도끼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게 금도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밝은 눈을 가지고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을 걸 제대로 듣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살겠는가? 어떤 것이 바꿔줘야 되겠는가? 그 소원이 있어야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맹인은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동냥하는 그릇이 시원찮은데 새 걸로 하나 주세요. 하도 오래 자리 깔고 앉았더니 자리가 구멍이 났는데 자리 좀 갈아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딱 한 가지만 구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절실하면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몇 시간도 구합니다. 하루 종일토록 그것만 구합니다. 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좀 못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삶, 자리 깔고 앉아서 동냥하는 이 삶을 벗어나서 내가 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52절에 네가 그렇게 이것을 하려고 나를 불렀더냐? 내가 뜨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떠지니까 이 사람이 52절 마지막에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방향이 바꿔졌다는 겁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길에 앉아서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뭘 줄까 해서 종일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내게 뭘 갖다 줄지, 어떤 일이 생길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며 내가 주님에게 진정으로 바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뿐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